이사야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자, 24장은 지금까지 이제 두로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에돔 족속들, 아수르, 바벨론, 예루살렘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포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이 모든 성읍들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섬기고 죄를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몇 나라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24장부터 27장까지 나타내는 말씀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말씀들이 예언적인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실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을 공허하게 한대. 지금 우리 땅이 여러 가지로 가득 찼어요. 꽉 찼어요. 인류가 모든 게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이 꽉 차가지고 이 세상에 이 땅 모든 땅들을 막 개간을 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지면을 엎어버리면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러니? 그렇게 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은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신분적인 계급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다 그냥 다스렸어요. 그 제사장의 말이 제일 두려웠겠죠.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제사장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의 신분 계급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종과 상전이 같고 상과 종전이 똑같아.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고. 왜 다 그래? 왜? 전쟁이 한번 나보세요. 그리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너 할 것도 없거든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뿐이지,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은 사람한테는 총탄이 안 날라오나? 칼이 없어요? 낮은 자는 높은 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높고 낮은 게 없고 네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다 그거예요. 모두가 다 한번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불면 모두가 다 흔들려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 모습이. 이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의 주민 안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해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공허하게 되어지고 황무하게 되어질 때에 난리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 저 서민들이 아니에요. 이 종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제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들은 고통을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해가 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종들이나 세상에 막 굴러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견뎌나가. 그런데 이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잠자던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이는 밖에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에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병이 오는 거예요. 먼저 몸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6.25 전쟁이 터지고 그럴 때 뭐 잘 살고 그랬었는데 종들이 막 데리고서 막 갔지만 제일 먼저 병들어서 먼저 죽어보니까 종들이 그 주인의 재산을 다 차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전부 다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한 이유가 뭐냐? 예? 여기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땅이 더러워졌대. 누구 때문에? 주민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대요. 이는 그들이 더러워진 게 뭐예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렸어요. 요즘에 뭐예요? 하나님 없애버리냐고 그래. 하나님 없애버리고. 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죄가 안 된대. 잘못된 게 없대. 이것이 오늘 세상의 사고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거지. 땅이 더러워져. 율례와 율법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으실 수밖에 없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예, 남은 자가 적어. 그래서 작은 남은 자만 남을 것이고 모두가 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다 그거예요. 오히려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만드는 시대예요. 예? 잘못된 것을 그냥 이 삐딱한 것은 바른다고 그러고 바른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세상이 막 전부 뒤집어져 가지고 사상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선으로 생각하는 게 선을 우리가 악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처럼 세상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을 그런 몇 나라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체가 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고 몇 나라만 하나님 심판하시겠냐? 아니죠. 하나님 전체를 다 멸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면 거리에서는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예, 한번 전쟁이 나고 한번 파괴가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예, 이런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비통함과 애통함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 예, 땅이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이게 포도나무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농사터를 치던 그 터전들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예요. 즐거웠던 거리들이 저거 부르짖는 소리,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고 기쁨은 소멸될 것이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은 파괴되어 버리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가 흔들갖고 포도를 거두는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예, 이 감람나무가 달려 있는 것을 다 익어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전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남은 것 없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진노하실 거냐?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인간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서로가 악하니까. 예. 이 손뼉도 이게 소리쳐야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로가 악해. 사람들이 서로 악하니까 이 나라에서도 뭐 악이 존재하니까 여기서도 무기를 만들고 이 나라에서도 무기를 만들고 서로 이게 한쪽이
안 만들고 한쪽이죠. 부드럽게 대하면 이 전쟁이 덜 날 텐데 둘이 막 악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딪히는 게 깨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은 악과 악이 성하다 보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 예. 안 싸우고 좀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서로 그냥 평화롭게 살면 서로 좋잖아. 근데 서로 막 올라오다 보니까 부딪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러시아 청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 청년이 얼마나 죽어요. 예?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그 땅이 황폐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성읍들이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예, 그 농사채들이 전부 다 뭉그러져 버리고, 우크라이나 저 밀밭들이 이런 거지 전부 다 황폐되고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갖다가 그냥 막 흔들어 놓은 것처럼 감람나무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져 없어져서 남는 게 없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온통 혼란을 빠져버리고 이러한 어지러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사야서 25장 14절의 말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막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외치고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막 갈급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빛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 동방에서 빛이 온다는 거예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소리가 동방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이 암담해질 때에 모두가 소리를 지고 외치고 고통하여 부르짖고 그럴 때에 소망이 없잖아요. 없는데 하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동방에서, 땅 끝에서부터 빛이 오는데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면서 빛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땅끝이 어디 계세요? 우리 민족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땅끝이에요. 땅끝에 큰 아시아권의 이 큰 반도, 이 아시아와 유럽권의 큰 반도의 맨 끄트머리, 동방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쥐꼬리보다 더 작게 달려있는 조그만 나라, 거기부터 땅 끝에서 빛이 갈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기서 빛이 가게 될 거예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여 있고 나는 쇠잔하여 있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는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추위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주가 진동함이라.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이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를 보니까 재난이 임하고 막 그럴 때 어땠어요? 사람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재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이러냐고 막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 받아주실 건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빛이 오지만 빛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배신은 배신하고 나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올 때마다 그들이
도망해버리고 막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방법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막 쓰고 그러는데 가다가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함정에서 빠졌는데 함정 속에서 막 억지로 겨우 올라오니까 올라오면 또 잡혀가지고 거기 그물에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예?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예? 우리를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게. 예? 뭐 별들에 가서 거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안 끌어내시겠어요? 땅속에 가서 숨었다고 안 끌어내시겠어요? 바닷속에서도 끌어내고 땅속에서도 끌어내고 별 위에서도 끌어내리고 다 숨을 자가 없다고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드러내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이 허물 많은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눈을 피해서 절대로 없어요. 다 올무에 걸린다. 여기 보니까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주가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하늘 문이 이제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 우리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지라도 위는 열려 있거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이 하도 똑똑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 다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땅이 흔들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지진이라면요, 지진이라니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고베 지역에 그때 그 지진이 났을 때 새벽 기도를 가시던 목사님이 자동차를 탁 하고 와서 딱 섰는데 그냥 땅이 갑자기요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막 춤을 추더라는 게. 예, 땅이 막 그때 막 달렸더라면 그 차가 그냥 계속 갔으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마침 딱 섰는데 땅이 막 지진이 나는데 땅이요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비틀비틀하고 원두막이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이 한번 땅을 흔들면요 모든 게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그냥 산이고 들이고 뭐 할 것 없이 흔들리고 막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파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운다. 이 달과 해는 그 세상의 군왕들이잖아요. 왕들이잖아요. 왕들이 해, 달 이런 사람이 다 수치를 당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누가 왕으로 오십니까?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이 만들어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설 때는 한낱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저항하겠다고 만드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 뭐 잘났다고 뭘 그렇게 잘한다고
뭐 인간의 과학이 막 이 높은 산도 다 없애버리고 뭐 그냥 바다를 가다 메꿔서 땅으로 만들고 아무리 뭐 먼 곳도 다리를 놔가지고 다 다니게 되고 비행기를 타고 막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별짓을 다 하고 우리가 위대하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감이에요. 지금 인간이 만드는 장난감 하나 만들어 놓고 위대하다고 떠들고 자빠지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흔들면 땅이 춤을 춘다는 게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생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모든 생각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깨버려야 돼. 다 깨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것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